오늘 우리 모두는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정하고 소망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해에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기도 제목을 이루기가 힘들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할 수도 없고, 서로 섬기며 교제해야 할 인간관계도 깨어짐으로 주님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멸망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참고 인내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고난 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이 말은 욥이 당했던 고통의 무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무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함으로 복을 받았던 욥의 인내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알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욥의 인내를 듣고 알았다면 욥에 대하여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욥의 인내를 본보기로 삼아서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기 어려울 때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욥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욥은 10남매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형편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욥은 일어나 그것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참고 인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잘되고 순탄할 때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고난과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대적하려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명장 골리앗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국가적인 위기,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도 있고 군대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어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해야 하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에게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로 싸우기 위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겨줌으로 내가 너의 목을 뱀으로 온 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함으로 국가적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형통하고 또 잘 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똑같은 믿음의 모습,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에게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인내하기 힘든 고난이 많다는 것과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면서 온갖 수고를 하며 참고 인내해야 그 농부는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하며 또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숨과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오해와 억울함 등으로 온갖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줄 모르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도 없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믿음 시작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산다는 거 힘든 일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인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날마다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 순간순간 그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 이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시작과 그 마지막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앞에 굳게 서서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 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얼마나 복 있는 삶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던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참고 인내를 이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 속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말씀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 좌절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때 무엇이 된다고 했는가 하니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는 시험을 참고 인내로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즉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받는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결코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인내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 우리가 인간의 눈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게 되면 욥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아내마저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욥은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가 승리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므로 믿는 자들이 욥처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참을 줄 아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고 인내하기 힘들 때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던 욥을 생각하면서 2026년 새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